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중환자실에 가면은 산소 호흡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끼워놔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의 힘에 의해서 호흡을 하게 돼요. 연명시키는 거죠. 억지로 생명 연장하다가 보면은 깨어날 사람이 있고 그대로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잠시 동안이지만 기도하는 이 순간은 한국 교회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다 여겨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 얹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가정 잘 세우십시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이제 오늘 이 욥기 1절에서 4절, 지난 시간에는 39장 1절에서 30절 한 장을 거의 분량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코로나 시대의 욥기를 묵상하거나 말씀을 나누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놀랍습니다. 고난의 사람 욥, 우리 민족적 또 온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한 시대, 갑갑한 시대, 짜증나고 정말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힘들고 죽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끔찍스러운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셧다운되는 이 교회 문들, 하나님의 허락도 안 했는데 문을 닫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회복이 되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숨결이, 내가 쉬고 있는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로, 이웃 교회로, 연약한 성도에게로 산소 호흡기 역할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마저 숨을 끊어 놓으면 안 돼요. 브루터스 너마저 날 죽이려고 해? 로마 황제가 그냥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너마저. 성경에 보면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게마트리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하면은 유일한 것, 3 하면은 삼위일체, 4 하면은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고, 5 하면은 풍성하고 많은 것.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7 하면은 완전수,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단순히 7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완전술서요. 10을 말할 때, 열을 말할 때는 충만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죽인 자 찬양하고 백성들이, 그것도 여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을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렸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다윗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12, 구약에도 12, 신약에도 12. 구약은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신약에는 12제자가 12사도로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4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는데 고난의 숫자입니다. 다 같이요. 고난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저 벌벌 기고 하다가 큰 고난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딱 끝나는 숫자가 41로 넘어가고 42가 되어지면은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수컷의 진을 치고 에돔의 진을 치고 믹도랍의 진을 치고 마라의 진을 치고 엘림의 진을 치고 홍해가의 진을 치고 신공의 진을 치고 톱가의 진을 치고 알루스의 진을 치고 레비딤의 진을 치고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기브롤 핫다와의 진을 치고 하세루스의 진을 치고 림마의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나의 진을 치고 리사의 진을 치고 거일라다의 진을 치고 하세루스의 진을 치고 세벨산의 진을 치고 하라다의 진을 치고 이게 20개입니다. 그 뒤에 보면 마켈루스 진을 치고 다하스 진을 치고 데라의 진을 치고 미카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모세레스 진을 치고 분해아간의 진을 치고 호라기가스의 진을 치고 욥바다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가데스의 진을 치고 호르산의 진을 치고 살모나의 진을 치고 분원의 진을 치고 오보스의 진을 치고 이아바림의 진을 치고 디봉가지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다임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여기가 40번째입니다. 모압 평지의 진을 치고 벳여신못에서부터 이렇게 넓은 지역에 백성들이 많으니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가 요단강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 이게 41번째입니다. 41번째인데 거기에서 딱 요단강 건너갔을 때가 42번째인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입니다. 길갈입니다. 다 같이 길갈. 42번째.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42번 내려가죠. 아브라함과 다윗 사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이삭에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헷수를 낳고 17절에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을 사로잡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을 사로잡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르라.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다비드 헤마트리아 숫자가 다비드 464 그러면 14가 됩니다. 다윗 14 14. 그런데 다 보태고 보니까 42이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대를 이은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별명이 왕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42번째가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조금 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조금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저 앞에서 했는데요. 예수님이 42번째 드디어 오시고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42번째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가 4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하드웨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바이블입니다. 거기에 일꾼들도 세워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무수한데 11월경 정도가 설립기념일 달이기도 하고 연도 날짜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금년에 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꾼들 여러 가지
주차장 없더라도 미리 나서 오면은 괜찮을 텐데, 여하튼 금년은 42번째 가나안 땅, 그것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까지 나오고, 길갈은 여호수아 6장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42번째. 근데 그 족보와 너무나 일치하고 있죠.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자이 아파트 축하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40장에 이르렀어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고난. 성경은 전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유난히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코로나 때 정말 지겹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끝없이 이 금요일을,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건너뛰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성경을 건너뛴 것은 아니고 지금 40장에 이르러서 41장, 42장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건너간 것과 예수님이 탄생하고 낳고 했는데 그 이유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42번 맞추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을 옮기면서 또 하고 42번 맞춰야 돼?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42번 옮겼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 족보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보신 적 있어요? 만나봤어요? 오셨을 때 베들레헴 가서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또 반주자로 등극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성경인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사람 욥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과 지금 엄청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욥은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장의 말미로부터 39장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어요. 엘리, 빌닷, 소발, 또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엘리후, 뭐 이런 젊은 사람들 다 등장을 했는데 끝이 안 납니다. 끝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고 출연하셔서 지금 대화하고 계신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 참 묘한 장면 나와요. 이제 주제를 보겠습니다. 제목 욥의 항소 포기 이유.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욥의 항소 포기 이유. 항소가 뭐냐 하면은 암소 항소가 아닙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 상위법원에 그 다시 송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해요.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욥 똑똑합니다. 천문학 지식, 해양학 지식, 뭐 앞뒤 좌우 동서남북 다 따져봐도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 욥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지성인으로서,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공박을 하고 공격을 해대고 대들고 맞짱 뜨고 어퍼커트 올리고 스트레이트 날려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쭉 봤느냐, 하늘 보았느냐, 저 바다에 보았느냐, 물고기는 보았느냐, 짐승들은 보았느냐, 해양학, 천문학, 지질학, 뭐 땅 속에 있는 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움직이는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아담이 이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대단하지요. IQ가 요즘 허경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IQ가 450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누가 뭐 봤어야 말이죠. 그런데 뭘 아는 것은 많더라고요. 대단하게 많이 알아. 그런데 아는 게 동양 철학과 통일교에서 나온 원리 강론과 기독교 지성과 또 목사님 집에 있었어요. 또 절간에 가서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거 막 이것저것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 보면 어찌 보면은 기독교, 어찌 보면은 불교, 어찌 보면은 통일교, 어찌 보면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혼란한 게 있어요. 그 이상은 더 안 해도 돼요. 자칫하면은 속습니다. 여튼 그분은 똑똑하고 머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450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뭐 450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뭐 아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름을 다 짓고 다 기억을 해버려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록을 찾아보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수준이니까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은 대단한 수준이죠. 뭐 허경영 그분 후보보다는 월등하다고. 왜? 죄짓기 전이니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뇌 구조나 IQ 수준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대단히 총명하고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단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젊은이하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들의 공격 그 주제는 인과응보입니다. 신상필벌. 사람이 상 받을 짓 하면은 상 받고 벌 받을 짓 하면 벌 받는 것이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고생을 하고 가정 다 망하고 가족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해버리고 부도나고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네 꼴이 그것을 말해준다. 네 자신을 알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래서 몸을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에 뭐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뭔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뭐 한 수 더 떠버리네요. 이래서 이제는 할 말도 잃고 그냥 딱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 땅 온 사방 천지 이야기를 다 하는데 네가 그때 있었느냐? 창조 때 보았느냐? 네가 거들은 거 있느냐? 네가 뭐 도움 준 거 있느냐? 기억이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 따져 드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말해봐.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8장, 39장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가 똑똑하고 박사학위 15개는 있는 줄 알고 다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등장하셔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항소 포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짱 뜰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내 나와바리가 온 우주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나와바리는 고사하고 조금 아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짱 들고 대들고 달려드는 거 대답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법정용어로 항소 포기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맞짱 상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목을 다시 보세요. 우리 말씀 제목. 주제. 욥의 항소 포기 이유가 뭔데?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맞짱 상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사람들 참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든 젊은이가 저들, 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5분 안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모여들었어요. 야, 이 젊은이가 똑똑한 모양이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칵 죽이세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3, 2, 1.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던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 권사님 같은 노인이 딱 가다가 젊은이 잠깐 보세요. 왜 그러세요? 자네는 결혼은 했는가? 예, 했는데요. 자녀는 있는가? 예, 있습니다.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하고 자기 자녀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아빠, 엄마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나를 칵 죽이세요. 그럴 때 자네 가서 아들 팍 죽이겠는가? 아이고, 안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널 죽일 수 있지만은 안 죽인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맞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얼굴이 홍당무 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논리가 틀립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자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일단 그 사람 말로는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 맞다가 이렇게 뭐 표시라도 해야 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고 죽는 분도 아니거니와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었다가 해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 살았던 적이 있다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사실론자죠. 사실론자도 아니고 살신론자, 신을 죽인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 사람 말로만 그렇다면 사실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니고 살신론이라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 하니까 자기 죽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를 대해도 좀 바르게 논리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반주하기 위해서 나왔지 날 보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애인이 보고 싶지 내가 뭘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그렇죠? 진짜라고 그러잖아 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맞짱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성경 보고서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겠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또 보세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너 대답해? 그러시면 다시 법정용어로 말하면 다시 재판 공방 한번 벌려볼까? 대화 한번 해볼까? 지금 그 얘기, 변론 한번 해볼까? 지금 옛날 성경에는 변론이라는 말로 나왔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트집이라는 탓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감히 변론, 대화 자체도 그는 감히 상대가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탓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다 같이 오른손 내보세요.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옆 사람 탓하고 트집 잡고, 요거는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 없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 사람 탓. 그런데 하나님께 트집 잡고 탓해봐도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의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생일만 당하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또 뭐 일만 있어도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 봐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거리들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욕하는 버릇, 하나님께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에서도 짜증은 내어서 못하냐, 한숨은 쉬어서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뜨고 대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은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해봐. 또 항소해. 대법원 올라가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트집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트집을 잡다니. 사람에게, 친구에게, 엘리후에게, 엘리바스에게, 빌닷에게, 소발, 또 엘리후, 여기는 트집 잡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볼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격투기 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거에 막 그 체중이 150kg, 키가 최홍만 같은 경우는 230에 체중이 뭐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요 QRS 있는 거 콱 집어가니까 넓어지고, 툭 차니까 탁 자빠지고, 몸이 둔한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급이, 하나님과 이 체급이 맞느냐고요. 체급이 피조물이고 전능자이고,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추하고 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감히. 그런데 트집 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트집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트집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또 두 번, 그 다음 볼까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어디 싸울 대상이 없어서, 다툴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어. 대상 체급이 맞지 않아요. 링 위로 올라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야곱이 한 번 대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엉덩이 뼈 한 번 툭 치니까 아이고 나중에 사람 살려 하고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평생. 그때 얻어맞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건드린 흔적인데, 그래서 그것을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리자로 온 사람인, 온 천사니까, 사람으로 형상으로 왔으니까 사람인 줄 알고 붙들고 싸우다가 날이 새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착 같았던지 붙들고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으로 날 새면은 이게 영물이잖아요.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햇빛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영을 볼 수 없는데 영과,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고 꿈에 말씀하시고 또 어두울 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흉내를 누가 잘 내냐? 사탄이 잘 냅니다. 그래서 저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겁먹으면은 그런 데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다퉈, 야곱은 다투려고 하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겠지 하고는 이제 죽었다. 한바탕 붙어 싸우고 보니까 아니야. 에서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였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버티고 또 참고 있는 이 순간, 승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어요.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항소하지, 또 한번 대답해 보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요.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탓하는 자. 그러니까 욥이 이전에 뭐 대단하게 한 것처럼 트집 잡고 탓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다는 거. 하나님이 뭘 각색을 해서 틀리게 말하는 분이십니까?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착각을 해서 잘못 말하지만 하나님은 들은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봐. 다음.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고 항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2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신분 격차 때문입니다. 자, 보겠어요. 다음. 비천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짱 뜰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아주 함부로 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나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 말 한마디, 내 의식, 가치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못 박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게 되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이죠. 비천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로 나가면, 그러니까 주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주옵소서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능력 있어요, 얼마나 실력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예수 없이도 예배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한 거죠. 거만한 것이지요. 오만불손한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거기 앉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다듬고 가꾸고 세워가는 그 자리가 그리워지지 않고 있다면 교만이지요. 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니까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담고 주의 힘으로 살겠나이다, 주의 은혜로 살겠나이다. 은혜 아니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을 보장할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전진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지금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비천한 걸 모르니까 아주 뻣뻣해,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깁스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핑계도 대지 말아야 되죠. 코로나 팬데믹에는 그래도 되는 줄로, 다른 교회가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항소 못하는가? 대답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만한 상대가 돼야. 상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수평적으로 거만거만하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너나 나나, 우리 한국말에 좀 속된 말이 너나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나돌이 하는 거예요. 너, 나, 너, 나너돌이, 너나돌이 뭐 그런 상대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벅찬데, 그분과 어떻게 내가 맞짱을 또, 상대가 아니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할 줄도 모르겠다 이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 다음 봅니다. 입마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봅니다. 무슨 말인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알아서 마스크로 딱 젖어놨. 요즘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주 좋습니다. 제 어릴 때는 미제, 일제 그러면은 전부 다 좋았어요. 뭐 다 좋아요. 그냥 뭐 가재도구다, 뭐 펜치다, 뭐 별의별 게 다 좋았는데 언젠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예요. 해외 요즘 많이 다니는 코로나 때라서 잘 안 나가는데,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대단히 좋다. 사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숙소에 가서 다녀보니까 야 최고 좋은 거 골랐는데 보면은 한국산이야. 그래서 해외 나가도 이제는 한국산이 아주 수준급이죠. 그런데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입을 감히
들 수 없어요. 가릴 수밖에 없어요. 입 모양 자체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사야서 제단 숯불 불집게로 가서 입을 지져버리는 거죠. 입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 입이 열리면 안 돼요.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담도 좋은 농담을 해야지. 험한 농담,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 1원짜리도 안 되는 거, 1원짜리 요즘은 보이지도 않고 10원짜리 계산 속에는 1원짜리도 들어가지만은 거래성에는 없어요. 1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1원짜리 하나 줄래요? 10원짜리 있어요? 없죠? 없죠? 있어요? 10원짜리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요? 아, 학교 갈 때 저걸 쓰나 보다. 근데 어쩌다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뭐 쓰질 않아요. 계산 속에서 그냥 쓰고. 그리고 은행 같은 데 보니까 10원짜리는 아예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하고는 통을 두고는 넣어두고 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불편하니까. 그런데 10원짜리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해. 입을 가려야 돼요. 주여 내 입을 재갈을 물리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요즘은 입술이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보혈을 좀 바르세요. 그 바를 때 좀 주의 보혈을 기억을 하는데 요즘 뭐 새카만 거를 바르고 아주 다른 것을 바르고 하는데 기왕에 빨간 게 그냥 새빨갛게 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입술을 바르고 이 입이 될지언정 주둥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거룩한 기도, 옳은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 쓰는 기도 이런 것을 많이 써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말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입 벌리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앞에서는 하품하고 졸면은 그냥 고사총으로 쏴버리는. 하나님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돌봐주세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이 저는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 앞에 그렇게 말 잘하더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 다시 말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 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느라고 감히 했지 두 번 다시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내 입을 가릴 뿐이고 두 번 다시 말하는데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할 뿐이지 다른 대답은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을 그러니까 십계명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해 교회에 대해 뭐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대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스승과 부모는 동렬해 놓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고 스승에게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해요. 거기에 욕하면 하나님께 욕한 것이 되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학교 교육이 부모가 선생님의 뭐 뺨을 치고 함부로 이런 망측스러운 아이가 따져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정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 형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학교 교육 하나님이 가정의 가치관에 또 윤리에
주인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 가정, 내 돈 가지고, 내 돈이라고는 인식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찌 내 돈이라고 하고 내 몸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이 몸이 하나님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목숨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목숨, 이 내 생활, 모든 것을 내 생활을 타락적으로 쾌락적으로 흐트러 버리면 이단 사상에 빠지고, 고행을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해도 그것도 이단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을 주인의 영혼 속에 주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항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왜 안 합니까? 비천하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달려들 수 없어요. 학자 중에 대학자라면은 욥입니다.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기록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고 이 몸도 주님의 몸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나의 가치관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고생을 했다. 이 40장까지 오면서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가 많이 우리는 발견을 했고, 우리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욥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엘리바스 앞에서 발견했습니까? 빌닷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소발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소발 앞에서 뭐 소발톱이나 발견했는지 몰라도 발견한 게 없어요. 엘리후, 똑똑한 젊은이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속만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딱 입 닫아버리고 하나님 비천하오니,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나 자신을 발견했고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 앞에 추우나 힘들으나 더우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귀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감히 대들 수 없고 맞짱 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존재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두 번 다시 트집 잡을 수도 탓할 수도 따질 수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교회에서도 자주 듣는 신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 말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욥이 제정신이 딱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빌닷 웃기지 말아라. 소발 쓸데없는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엘리후 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한 것은 많이는 안 했지만은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대단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비천할 뿐이고 내가 감히 어찌 대답을 하겠으며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목에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을 빼게 해 주옵소서. 목에 힘 들어간 거 좀 빼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욥만큼 잘 나간 인생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퀴리 부인이 무슨 라듐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의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나는 비천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만하고 하나님, 내가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는 아버지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항소할 수도 상고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것을 들어주며 알아주며 해석해 주겠나이다. 공명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크며 누가 하나님 앞에 높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실력 내 능력 내 고집 내 경험 내 실력 내 모든 아는 바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여 이루고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주의 말할 수 없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주여 울어서도 안 됩니다. 주여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주여 아버지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앞에 하나씩을 발견하고 소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인력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 사랑과 그 중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소유 많고 가진 것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분토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실력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한 어깨를 내밀었고 꼿꼿한 목을 내밀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죄인의 길에 섰사오며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 어리석은 삶을 주여 욥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내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힘이 들어갔고 꼿꼿했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몸이 약하여 늘 기도하오니 내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주여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복구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병든 자들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모든 법에 우선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속히 복음화되어 주를 경외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뜸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를 애국 애족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예의 금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교와 정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행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웃을 구원하여 신자 되게 하소서. 신자를 양육하여 제자 되게 하소서. 제자를 훈련하여 일꾼 되게 하소서. 일꾼을 육성하여 형제 되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권세를 날마다 부으셔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MBC 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MBC 센터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MBC 센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부에 있는 온갖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뢰지 못한 모든 질병도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로, 진학, 결혼, 승진,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청년, 해외 유학 중인 학생, 해외에서 근무하는 성도,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 지방에서 근무하는 성도들, 지방으로 출장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4차 산업시대의 생각의 황폐 요소인 미움과 시기, 분노와 성냄,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주여 4차 산업시대의 생각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MBC 센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두세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 몸,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믿음의 영혼의 병 하나님께서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또 한국나라와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픈 곳 있으시면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없으면은 가슴에 손 얹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바로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더하시고 영예를 더하시고 지혜가 예수의 nom천을 시키시고 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가도 나아가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뿐이요 예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느니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떠나가고 질병을 고치고받고 주여 사업 현장들의 문제를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내옵소서. MBC 센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나타내고 드러나기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만상한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올바로 나아가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꿈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사오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전진하게 하시고 풀어주고 시공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일하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더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에 주여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 주여 저희들이 잘 받들어가고 주여 이루어가게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열어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자들은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예수를 결박되어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주여 명에게 갇힐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고 나무까지 열수록 악한 자가 물러가고 질병을 넘고 거리에 있는 질병들을 고침받고 속에 있는 질병 고침받고 마음에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선득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고 공義이 이루어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한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고 사회 경제
모든 일들이 올바로 서서 인정과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조금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앙만큼은 양보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있으면 나무가 시절을 붙잡고 하시게 되는 것 같이 율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12가지 열매의 맛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며 뛰며 주의 영광 드러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지역의 이 현장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이 지역의 거민들이 다 주께 도피성과 같은 이곳으로 나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MBC 센터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간섭하셔서 지어오게 되었사오니 남은 기간도 잘 감당하여 사고 없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센터로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마음과 영혼이 빈곤하고 연약하고 또 병들어 있는 자들 마음의 병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영혼의 병 강건하여서 믿음이 든든하고 소망이 견고해지며 사랑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들이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주의 평강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주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뛰며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가득하여 믿음으로 반드시 이 험한 코로나 시대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구원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제 이 MBC 센터가 지어낸 계기를 통하여서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각 사역국에서 각 기관에서 각 재직들로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심령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하였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머리에 목에 피부에 뼈에 내부에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우리 육체에 있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창조시의 DNA 유전자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하여 이 세상으로 넘겨지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팀으로 또 반주자로 저 차량으로 여러 섬기는 위치서 방역으로 섬기는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타향 타국의 학창으로 군문으로 사업차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간증거리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그 몸과 마음과 예물 받으셔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듯이 주님 기뻐하심으로 그 모든 생업의 가정에 복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저것 또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한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믿음의 기도 드리는 온 성도와 한국 교회와 모든 우리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고 승리에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굳굳이 서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성도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